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두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나오는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고요, 산상설교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Sermon on the Mount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산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설교 모음집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고,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 그리고 윤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모습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인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매우 높습니다. 기준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부담이 되고 부딪힘이 있고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일까?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임을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산상수훈 시리즈가 끝날 때까지 5장부터 7장을 계속 읽어보세요. 잠깐만 설명해 드리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높은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시냐면, 누군가 나에게 겉옷을 주면 뭐도 주라고 말씀하세요? 속옷도 줘라. 누군가 1.5km만 나를 좀 데려가줘라고 이야기하면 몇 킬로미터를 가라고 말씀하세요? 3km를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사람 생각하면 누가 떠오르시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욕만 나올 텐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오히려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나의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대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의 수준이 아니라 뭘 요구하시냐면, 여러분,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을 억지로 하는 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억지로 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행동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행동이 아니라 너의 마음까지도 달라는 거예요. 마음까지도 순종해라. 마음까지도 다해 이 말씀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무슨 의미냐면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너무 높은 기준이죠,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사랑하는 척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 기도하기는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반대로 놓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소망할 수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지침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면 그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목적 삼거나 도구 삼지 않아요. 서로 섬기기에 바쁘고 서로 사랑하기에 바쁜 공동체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삶.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꿈꾸게 되고 더 가고 싶은 갈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성으로는 이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누가 통치하고 누가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할 수 있는 기쁨, 용기, 믿음, 힘을 주셔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 안에 오히려 기쁨이 솟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시리즈 말씀을 매주마다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또 부딪힘이 되고 도전이 되겠지만 그 말씀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시고 그 안에서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 누림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우리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기쁨이 되고 드림이 기쁨이 되는 것을 누리는 이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와서 새벽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마음들이 있었는데요. 산상수훈의 말씀이 너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립다, 이렇게 사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전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듣기 바쁘냐면 율법적으로 듣기에 바빠요. 계명으로, 지켜야 되는 부담으로, 짐으로. 그러면 순종이 기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할 말씀이라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지 너무 까마득해서 그 은혜를 잊고 있다면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할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서울교회 방향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준비의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전하려고 하냐면, 먼저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반대가 되는 지옥은 또 어떤 곳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거듭남의 은혜에 대해서 먼저 오늘을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산상수훈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지침이기 때문에 이 시리즈 말씀을 하면서 제가 반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천국 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이미지나 연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강조하시고 가르쳐셨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집어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의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 죽어서 가는 곳. 죽어서 가면 이렇게 머리 위에 링이 있고 없었던 날개가 생기고 막 날아다니고 마냥 행복하고 기쁜 것이라고 우리가 연상하기 쉬운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뭐냐면 영토의 개념보다는 주권의 개념이 더 강해요.
어떤 공간의 개념도 있지만 공간보다는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주권의 개념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그 백성들이 곧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들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는 뭐 하는 자들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들, 침략하는 자들, 간절히 소망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와 또는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고 그 은혜에 감격하자 우리가 뭘 알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가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세요, 없으세요? 제가 지금 뭘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있냐고요. 그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전혀 관심도 없고 살아갈 의지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조그만한 변화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됐고 점차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세요. 믿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잖아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서로 섬기고 도와주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만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그곳이 바로 어디가 되어야 되냐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올해 교회 청년교구의 표어가 뭘까요? 우리는 교회, We are church. 제가 연초에 공동체를 강조하면서 가지 모임 가십시오, 은혜를 나누십시오 막 이야기하고 6월이 됐어요. 여러분, 가지 모임 잘 가고 계시나요? 웃지 마시고 오늘 가세요. 가지 모임 잘 가시고 교제하시고 그 교제의 기쁨을 누리면서 뭘 소망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 모임 안에서 우리가 뭘 돌아봐야 되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있는가? 가지장으로서 또는 가지원으로서 청년으로서 이 교회를, 이 공동체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섬기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 가고 싶으신 분 계세요? 오늘 제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의 본질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라고 이야기했어요. 지옥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면 성선아, 지옥의 본질이 뭘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라면 지옥의 본질은 뭘까요, 여러분? 지옥의 본질. 우리는 지옥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뭘 떠올리세요? 불타는 고통. 여러분이 주일학교와 성경학교를 다니면서 수없이 들었어요. 그곳은 불이 끊이지 않는다. 영원히 불타는데 피부가 타지 않는데 고통은 계속 있다. 그러면서 맨날 협박했잖아요. 선생님들, 너 지옥 갈래? 천국 갈래? 그 예수 믿어? 그럼 지옥불 고통 경험 안 하고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뭘 상상하냐면 먼저 불구덩이를 연상하고요. 그 다음에 상상하는 거 뭐냐면 눈에 막 불이 있는 마귀가 삼지창을 들고 있어요. 꼬리도 이렇게 뾰족하게, 그리고 뿔도 있고 그 삼지창을 들고 지옥에 온 사람들에게 막 찌르고 벌 주고 핍박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여러분, 미디어의 폐해입니다. 지옥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지옥불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에 대해서 성경이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은유적으로. 그리고 마귀도요, 여러분, 지옥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걔도 똑같이 형벌을 받아야 될 존재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예언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고 마귀가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한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귀는 지옥의 통치자가 아니라 우리와 같이, 우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죄인들과 같이 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형벌을 받아야 될 존재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옥의 본질이 뭘까? 천국의 본질이 하나님의 통치라면요, 여러분, 지옥의 본질은 나의 통치예요. 나의 통치. 마귀의 통치가 아니라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하는 나라, 통치하는 곳. 그러면 여러분, 꽤 괜찮지 않나요? 지옥불이 아니래요. 내가 왕이고 내가 다스리는 곳에서 내가 영원히 사는데 뭐가 어려워? 뭐가 문제가 되겠어?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지만 부자는 지옥에 가죠. 이 말씀을 연구한 성서학자들이 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지옥에 있는 부자는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성서학자들이 놀래요. 우리는 보통 어떤 상상을 해요? 지옥에서 형벌을 받고 힘들어하면 과거를 막 회상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됐는데 후회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제발 애걸복걸하면서 천국으로 나를 데려다 달라고 연상을 하잖아요. 상상을. 그런데 지옥의 핵심이 뭐라고요? 나의 통치, 내가 왕.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지옥문은 밖에서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잠겨 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옥의 본질이 내가 왕이 되어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끝까지 죽기까지 인정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는 내 인생에 전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평생 살아가고 싶은 마음. 그래서 C.S. 루이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거부하였고 그 거부한 끝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니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존재라는 게 나에게 필요 없고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하나님께는 가고 싶지 않아요.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내가 결정해야 돼요. 무엇이 가치가 있고 가치가 없는지 내가 결정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를 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내가 이것이 바로 지옥의 본질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독한 자기중심성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지옥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지옥이 좀 가깝게 여겨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인생 잘 살고 계시나요? 이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기적이고. 우리는 다 죄인이어서 뭘 가지고 있어요?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옥은 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내 옆에 있고 때로는 우리가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가 살아있을 때는 부자라고 표현이 되지만 지옥에 간 뒤에는 성경을 잘 보면 그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뭘 의미하냐면
지옥에서는 부자든 뭐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부자라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그 사람의 정체성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옥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옥에 있는 그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였던 그가 지옥에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내서 자기 형제들에게 이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리고 제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여러분, 이 부탁을 할 수 있는 부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 부탁 안에 숨겨있는 지독한 자기 중심성을 봐야 돼요. 부자는 여전히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하찮은 존재로 여겨요. 거지라고 여겨요.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부탁해요? 아브라함한테는 못 부탁해요. 민족의 조상이잖아요. 거지 나사로, 품에 안겨 있는 거지 나사로한테 무슨 부탁을, 쟤 좀 우리 집에 보내달라고 해요. 지독한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무엇입니까? 내 탐욕, 내 목적을 위해서 인격적인 존재를 비인격화하는 것. 내 탐욕을 위해서 사람을 도구로, 목적으로 삼는 것. 이것이 자기 중심성인데, 부자는 여전히 나사로를 거지로, 하찮은 존재로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어디에 살고 있어요? 과거에 살고 있어요. 지옥은요, 여러분, 영원한 과거입니다. 지옥에서는 현재나 미래를 꿈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왜? 과거에 갇혀 있기 때문에. 과거의 옛 영광에 갇혀 있기 때문에 현재나 미래에 대해서 상상할 수도, 생각할 수도, 소망할 수도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자기 형제에게 보내달라는 이 부탁도 여러분, 형제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지옥에 있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보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냅둬라. 쟤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모세와 선지자가 이미 끝난 시대잖아요. 근데 이 모세와 선지자는 뭘 비유하냐면 구약 성경을 비유해요. 무슨 의미냐면, 야, 너에게도 이미 구약 성경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에게 수도 없이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이야기했지만 네가 듣지 않았어. 네가 선택한 길이야. 더 이상 이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손 흔들지 마시고, 여기까지 들었는데 좀 힘들 것 같은데 지옥도 그렇게 썩 괜찮은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그 지옥의 자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회심하시고 오늘 천국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왜 지옥에 갈 만한 곳이라고 생각이 들까?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란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디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왕이 되어 나를 다스리고 섬기고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지옥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베타 버전이에요. 베타 버전. 체험판. 아직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아직까지는 유효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냐면,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나마 사람들을 섬기기도 하고, 그나마 죄악을 보면서 분노하기도 해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죄책감 때문에 내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베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진 상태라면 돌이킴이 없다, 깨달음이 없다,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이 사라져버려요. 그곳이 바로 어디예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지옥.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구원받을 기회가 완전히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가 완전히 사라진 곳, 지옥에는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어느 누구도 서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목마름으로 살아가요. 채워짐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서로를 돕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악함만 가득합니다. 공허함만 가득합니다. 돌이킬 수 있는 마음조차 기회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사랑이 전혀 없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곳,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볼 수 없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나 은혜는 다 사라졌습니다. 불타는 고통에 비교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기회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그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보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우리를 위해,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냐면 직접 지옥으로 내려오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접 이 땅에 지옥 같은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몸으로 내려오십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대신 사시고, 의로운 삶을 사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죄를 대신해 우리가 가야 할 지옥을 누가 가십니까? 예수님이 대신 가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며칠 이후에 부활하세요. 숫자 다 세실 수 있죠? 며칠? 그럼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3일 동안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 어디에 계셨을까? 잠깐 하나님 나라 옆에 가서 쉬고 오셨을까? 사도신경의 원문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옥에 내려갔다.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불타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곳에 누가 3일 동안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실 때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외면당하고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절규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겪어야 할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그 지옥의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아버지,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하나님과 철저하게 버림받고 철저하게 분리되어서 3일 동안 지옥의 고통을 겪으시고 부활하세요. 그 고통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극심하게 아프셨을까?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등을 본 적이 없는데 그 3일 동안 하나님의 등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불러 외쳐도 하나님은 돌아보지 않으세요.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듭났다. 우리 성결교단이잖아요. 성결교단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중생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도 지옥의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의 아픔, 공허함, 죄책감, 가식, 외로움, 사랑이 없는 삶, 소망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기쁨으로 순종하려면 우리가 뭘 경험해야 되냐면 중생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를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거듭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니고데모를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유대교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면서 종교적으로는 율법 전문가이고 모범적으로 율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모든 분야에서 만렙을 찍은 사람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고 풍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왜 밤에 찾아갔을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당시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냐면 기득권에게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고민하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구였냐면 니고데모였어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낮에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소문이라도 돌게 되면 니고데모는 모든 기득권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 지지 다 잃어버립니다. 부와 명예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밤에 찾아간 거예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거나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뭐는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서 마음에 어떤 소망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리고 내가 지금 마음 한켠에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과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저분이 만약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에게 이 해결책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공개적이진 않지만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런 니고데모의 상황과 마음을 아시고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3장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입니다. 시작. 아멘. 니고데모는 당연히 자기가 하나님 나라 백성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음 한켠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좀 더 나아지고 싶은데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매일 고민했는데 그 문제를 끌어안고 예수님을 찾아갔는데요.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무슨 의미예요? 야, 너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야. 너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너는 구원이 필요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아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거듭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구원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거듭과 나다, 태어나다가 합쳐진 단어거든요. 이 거듭이라는 헬라어는 아노센인데요, 부사입니다.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너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부터 또는 다시 새롭게 라는 의미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기 부정에서 시작되어야 된다. 여러분, 신앙은 위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정상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태어났지만 영적으로도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영적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웨인 구르뎀이라는 신학자가 있거든요. 그 신학자가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거듭남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생명을 부여하시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행동이다. 그 결과 영혼을 지배하는 성향이 거룩해지는 것이다. 영혼은 살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율법에 눈을 뜨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는 성향을 갖게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거듭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은 누가 주신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미 우리 안에 거듭남이 시작된 것임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정말 웃긴 게 여러분, 청년들이랑 대화하고 상담하다 보면 구원을 되게 어렵게 생각해요. 저는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요.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그 근거를 물어보면 다 형편없이 사는 자기의 삶, 내 행위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듭남은 내가 어떻게 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났고 구원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가치 절하하지 마십시오. 엄청난 가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갈망하고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듭나기 전 우리의 상태를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고 표현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마음이 없고 오히려 죄를 좋아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상태가 바로 죽어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리셨다. 죽을 뻔한 존재를 살린 게 아니라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어있던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요. 거듭남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이때 예수님이 명대사도 남기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 암송하고 밥 드실래요? 암송 좀 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의 대화. 니고데모가 이때 거듭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성경에는 거듭났다라고 표현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상상은 할 수 있죠. 이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한 번에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니고데모에게 이 메시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복음이. 그리고 곱씹고 곱씹었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추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대. 소문을 듣고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추적을 해서 소문을 들어왔고 계속 그 말씀을 축적해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2번 더 나오는데요. 7장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사내들인 공회라고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 안건이 뭐냐면 예수를 죽여야 한다. 이때 니고데모가 등장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에서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고 죽이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예수님을 옹호해요.
이때에도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건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아요. 계속 부딪힘이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뭐해요? 옹호하고 변호하기 시작됩니다. 심경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장에 넘어가서 니고데모가 마지막으로 등장하는데요. 19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모시기 위해 등장해요. 이 둘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부활하셨을 거예요. 이 둘 때문에 시신을 수습하는데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여러분 엄청난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잖아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또는 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커밍아웃하는 거예요. 나 예수의 제자다. 나 예수의 제자다. 이 일로 인해 니고데모는 모든 지위가 박탈되고 유대 사회에서 퇴출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숨지 않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또한 당시 시신을 수습하고 염을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었냐면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노예를 시켜서 할 수도 있는 일을 누가 직접 해요? 자기가 해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시신을 수습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거듭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남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 사람의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됩니다. 세상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 안에 자리를 잡고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기 시작할 때 우리의 정체성이 점차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도 없고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단으로 내 삶도 하나도 바꿀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딱 하나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에 하신 그 일을 믿으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걸 요구하지 않아요.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하신 그 일들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옥과 또 같은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가 살아야 할 의로운 삶을 대신 사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겪어야 할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겪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의 하신 일이라고 믿으십시오.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정체성과 가치관을 바꾸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구원받았는지 거듭났는지 확신이 없는 분 계십니까? 제가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 변화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거듭남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내 안에 있다면 오늘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위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라.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문제 하나 낼게요. 제가 언제 제일 간절히 기도할까요? 앞에 힌트를 줬잖아요. 설교하기 직전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히.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반복해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하종아, 힘 빼라. 힘 빼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너무 내가 하려고 해요. 말씀을 지키는 것, 행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너무 내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하기 싫어져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맡겨드림과 순종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시고 결단하십시오. 더 이상 지옥의 고통 속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리심과 통치 안에서 천국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소망하십시오.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변화가 우리 안에 있기를, 일어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러한 변화가 오늘부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롭게 죄로움을 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우리 한 번 더 내 생명 내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우리 한 번 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주님의 생명이 시작되고 아름답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내 삶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거듭남의 은혜대로 변화되기를 이 시간 소망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나의 삶이 내 정체성이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더 이상 내가 지옥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그 두려움과 염려를 이 시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내려놓고 내 삶을 잃어버리고 내 삶을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을 때 모든 것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맛보게 하여 주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 기쁨이 되어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가치인지를 변화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변화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옥의 고통 가운데에 여전히 외로워하고 여전히 인정받기를 원하고 여전히 욕망과 탐욕 속에 살아가며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도구하고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며 지옥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변화하고 돌이켜 하나님 우리 안에 정체성의 변화가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남의 은혜를 구합니다.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거듭남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며 그 변화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고 변화되고 그 삶이 너무나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왕이 되어 책임감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짐을 이끌어가는 채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찬양하고 전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각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유독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유독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돌이켜 주님의 뜻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 멀게만 느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이 기쁨과 행복과 놀라운 은혜와 천국의 길이 되게 하여 주사 생명을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을 경험함으로 변화된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제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의 영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청년 예배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고정적으로 두 번째 기도는 우리 하기전도 봉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기전도 봉사의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모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카자흐스탄 땅과 전남 지역으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카자흐스탄 땅에서는 카자흐스탄 현지에 있는 청년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전남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한 뜻이 되어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그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사역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순종이 넘쳐흐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는 그 땅으로 나아갑니다. 카자흐스탄 땅과 전남 장흥으로 나아갑니다. 그
그곳에서 만나게 될 청년들, 그곳에서 만나게 될 어린이들, 그 영혼들을 사모하는 마음,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타는 구원의 열정,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사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을 끌어안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릴 제쳐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오니 그곳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며 아름답게 하여 주시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카자흐스탄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남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아름다운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청년들이 맛보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인생을 걸 수 있는 그러한 변화들과 경험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가 암흑을 가야 할지 말지 고민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아가지 못한 상황일지라도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상황과 환경이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맛보게 되는 하나님 나라, 그 놀라운 의와 평강과 일락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앞걸음이 되어주시고 발길이 되어주시며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공급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오직 내 속에, 아멘.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안에, 그가 주인 되셔.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주인 되셨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정말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지를 매일매일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옥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고 그 짐을 끌어안은 채 지옥의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는 지체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자신의 지휘권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여 나아갈 때에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모든 것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경험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을 우리 청년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교전도 봉사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카자흐스탄 땅과 전남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청년들과 아이들을 만나러 나아갑니다. 그 영혼과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오니,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사역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사 지치지 않는 새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아현교회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취업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예비하신 직장으로 이직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학업에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며 모든 분야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축복할 지체가 있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새 가족을 수료하신 우리 정준혁,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우리 이청 동기가지입니다. 동기가지에 계속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동기가지에서 새 가족들을 잘 이렇게 돌봐주셨으면 좋겠고 잘 적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PPT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예배팀 유아 워십에 인원들 모집 광고를 위해서 올라오게 됐습니다. 광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시 모집을 하는 이유는 하반기에 저희 예배팀에서 빠지게 되는 인원들이 조금 많아서 조금 필요가 많아지게 되어서 다시 한번 모집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모집 대상으로는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찬양을 좋아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청년이면 좋겠고요. 유일한 지원 자격은 아현 청년회 등록 1년 이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 자격이 안 된다고 해서 지원하실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박건 청년에게 먼저 개별로 연락을 하신 후에 구글 폼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하실 때 많은 분들이 실력이 부족한데 지원할 수 있을까, 또는 지금 예배팀이 너무 짱짱하고 사운드도 너무 좋고 너무 훌륭한데 내가 들어가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퀄리티를 우선시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맞지만, 저희가 이번 모집을 통해서 찾는 사람은 좋은 세션, 좋은 싱어, 좋은 뭐 예배팀, 방송팀 이런 실력이 있는 분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팀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찾기 때문에 아무나 정말 부담 없이 지원해 주시면 같이 함께 하면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모집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션에서는 메인 건반, 세컨 건반, 일렉 베이스, 싱어에서는 남자 싱어, 여자 싱어 각각 1명씩, 50팀에서는 성별 관계없이 2명씩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구글 폼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주보에도 나와 있는 동일한 구글 폼 코드이니까 구글 폼 참고해 주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추가가 아니라 정말 이제 예배팀 필요가 좀 많이 커져서 모집을 하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1청에서 아직 많은 인원들이 없는데 1청에서 꼭 함께 해주셔서 앞으로 예배팀을 이끌어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 모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청은 1청 연부실, 2청은 모리아 성전에서 진행되오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9차 하기전도봉사 신청 안내입니다. 국내팀은 8월 10일 주일부터 14일 목요일까지 전남 지역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사역 내용은 어린이 연합 캠프이며 국내팀은 아직 모집 인원을 신청받고 있으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전교인 체육대회 온세대 올림픽이 6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명지전문대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온세대가 모여 한마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름 수련회 포스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6월 13일 금요일까지 공모하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시고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땅에 부르신 우리 그리스도의 흔적, 우리에게 맡기신 싸움 믿음으로 사는 것,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의 사랑을 보내, 주님의 은혜를 통해 하늘나라를 보내. 예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네. 주의 사랑으로 우리는 노래해. 진리로 다스리는 그 나라. 흔적이 우리 안에 있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네. 주의 사랑으로 우리는 노래해. 진리로 다스리는 그 나라 선포해. 선포해. 그 나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거듭남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